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갤럽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하고 발표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비호감 기독교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혐오 단체라고 지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구태여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지탄하는 몇 가지 목소리들이, 일반적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위선적이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분을 찾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내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갱신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 가족 체계가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교회 물결로 들어올 때에 교회에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변화된 모습들은 이 지역사회에 보여질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 다니면 참 괜찮아지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꽤 괜찮네, 이런 은혜가 우리 2024년도 성천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호감 기독교로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은 아주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석 가운데 하나, 저는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지만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삶의 예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회사에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졌다. 지금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꽤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습니다. 많이, 정말로 괜찮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달라져. 악마같이 변한다고는 표현 안 해도 왜 그렇게 다른지, 교회 안의 모습과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일치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생활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봅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요 마음속에만 계시죠? 예배드리는 여기에만 계신 거죠? 아니에요. 어느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이다.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2024년도에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구약의 짐승제사, 동물제사의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죄는요, 죽음으로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건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무엇이다? 사망이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으로 인해서만 처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지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죄 지은 사람 대신,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 대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사랑의 길이고 긍휼의 길이고 용서의 길인 거죠. 그래서 양을 잡고 염소를 끌고 와서 잡고 황소를 끌고 와서 잡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용서받는 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 대신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동물제사, 짐승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직접 제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그래서 장소가 제한됩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장소에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동물 제사는 죄의 건수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건수마다 동물 가지고 와서 황소를 가지고 오든지 염소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곡식을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이다.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제사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림자에 불과한 이 불완전한 구약의 짐승 제사를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보통 대상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되잖아요.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수행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수행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대속 제물의 이 효력을 발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내는 완전한 제사로서 구약의 그림자인 불완전한 동물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실체로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동물 짐승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방송실 성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 성막. 성소가 있고, 그리고 앞에 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는 저곳이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인가 하면 저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지나서 그 가운데 있는 천이 휘장입니다. 이 굉장히 두꺼워요. 양쪽에 황소가 2마리 있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진 하나요. 요게 법궤입니다. 법궤인데 그 위에 보면 스랍들이 있죠. 금으로 되어진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그게 스랍입니다. 천사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지성소 안에.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바로 이 법궤에 있는 시은좌인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림 다시 아까 전에 성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저곳으로 아무로 통과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곳은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피를 뿌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이곳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는, 시은자가 있는 이 장소는 거룩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성결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저기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저 휘장이 찢어지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곳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시은자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이제는 누구나 예수 피를 믿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의롭게 되어진 성도들은 누구나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양도 끌고 오지 않았고 황소 좀 끌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황소 잡아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을 건데 매주 한 사람씩만 좀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우리 파티했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제사는 그랬습니다.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근데 우리는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길을 휘장을 지나서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공동체 예배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생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생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 찬송의 제사이고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눔의 제사, 이 세 가지 제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 찬양대 했듯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갑니다. 이곳에 영원히 우리가 발붙일 수 없어요. 손영희 권사님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나그네 인생길 살다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 권사님은 거기 먼저 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갈 겁니다.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땅에 있는 도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추구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제사가 다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1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는 내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다고 죽지는 마세요.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뭐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거야 죽는 거지만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물 죽이듯이 그렇게 죽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예배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집니다. 정말 호감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얌전한데 집에 가면은 완전히 왜 그렇게 못됐는지 모든 욕설 다 하고 악한 표정들 다 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잘 살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그것이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라니까요.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야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빨래를 하는 그것이 예배고, 설거지를 하는 그것이 예배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펜을 하면서 타이핑을 하면서 그것이 예배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 제품 생산하는 행위가 예배이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다른 바이어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사업을 하는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런 은혜가 2024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와서 공동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끝마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면요 아내들이 놀랄 거예요. 이런 남편하고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당신 나랑 살 거야. 마땅히 살지요. 근데 삶의 예배가 안 회복되면요, 안 살아. 이 남자하고 내가 왜 살아? 이 여자하고 왜 살아? 다른 좋은 여자들도 교회 가보니까 많던데. 예, 이런 자기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생활의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요게 되어야 돼요. 요게 되어야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생활 예배가 됩니다. 여기 3가지 포인트. 하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악한 이 세상을 본받고 모방하고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 의계인 중생항, 거듭난 체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속사람과 내 내면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어져야,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이 사건 하나로서 우리의 생활 예배가 형성되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간순간, 날마다 순간순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경건한 삶이 나오게 되어지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고 매일의 변화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일 때에 이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아내일 때에, 이런 사람이 내 부모님일 때에, 이런 사람이 성령이의 시아버지가 되어질 때에 성령이가 기쁨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만 예수쟁이로 살지 말고, 예배 시간만 예수쟁이로 살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변화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각대로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으로도 살지 마십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송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동물 제사는요,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찬송의 제사가 메말라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가 하면 구원의 은총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그때 찬송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첫 번째, 선을 행함.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 나눕니다. 착하게 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착하게 사는데 제가 착하게 살게요 그래서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더 착하게 살게요. 이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이 제사를. 두 번째, 나눔의 제사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로 멋있는 공동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수도원만 가능한 이 공동체입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긍휼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할 때에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 2024년도 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제가 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 코로나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코로나로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기. 두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예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린 그 예배, 조그만 일만 있어도 예배 포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자. 세 번째는
지금 예배의 처소에 와 있지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장 찍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위로될 수 있고, 오늘 전도사님 저 왔어요, 얼굴 도장 찍을게요, 이거일 뿐이지 아무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 이거 청산하고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자기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찬송의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세 번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가 회복되어져서 한 해 옆 사람하고 인사 마지막으로 복 터졌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